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가 그런즉 너희가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에 대한 자랑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그 자랑을 누구에 대해서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야 서로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다 해봤던 다 반보고 그런 거지. 누가 자랑한들 그게 특별히 대단할 게 있고 또 자랑할 게 없다고 한들 그게 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번에 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또 외국계 큰 기업에 입사를 했느니 어쩌니 부모들은 모이면 다 자식 자랑하잖아요.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자랑이란 그런 자랑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데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증거한 내용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앞에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했고, 바로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로 예수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우리가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 앞에서는 더더욱이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라고 할 때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내가 순종했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리고 나는 율법의 모든 의식법, 규례들을 다 지켰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내가 할 게 뭐냐? 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왔습니다. 랍비여,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대답을 잘했다.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율법의 모든 규례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기특하게 여기시면서도 동시에 그 청년의 신앙의 허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부자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을 다 행했다고 자신했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냐, 이렇게 내가 다 행했는데, 철저하게 율법의 규례와 의식들을 다 지켜서 행했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자기 의에 대한 자랑이 가득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 청년의 신앙의 허점을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그건 바로 물질이죠. 그러면 네가 부자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도와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고만 자기의 마음이 시험이 든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자기는 다 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용기가 없거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니까 그것까지 행할 수 있는 용기는 안 나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나 그 청년의 연약한 믿음을 잘 들춰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랑은 세상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볼 때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메리트, 자기 커리어, 그리고 또 자기가 그동안 했던 모든 그런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지죠.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이러면 자기를 또 당당하게 내세우죠. 저는요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요. 저는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저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이고 저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저는 헌신적으로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지 자기가 이런 허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이렇게 세상은 자신감을 뽐내는 게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사실 다른 측면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겸손이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저는 면접관들이 좀 깊이 있는 면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투적인 그저 일상적인 그런 어떤 질문으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좀 그 사람의 됨됨이와 내면을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좀 해서 이 사람이 행동이 겸손한가? 이 사람이 정말 그 자기 자신을 참 낮추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면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너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는 게 더 이점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자는 실력은 있을지 몰라요. 자신감도 있고 패기도 있고 뭐 오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도전의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기 잘난 맛에 나중에 오너의 지시나 또 회사 전체 시스템에 그런 사람들은 또 장애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열심은 또 아니한만 못하잖아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범사의 여러 가지 면에서 조직과 오너에게 플러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단기 레이스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뭔가 효용성이 좀 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볼 땐 장기적으로 보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오너에게 훨씬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죠. 할 수 있는데 겸손한 거 아닙니까? 그는 모든 것을 알지만 자신의 자리를 조용히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조용히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이냐? 전체를 다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를 해야 할 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즉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그렇게 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겸손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자기 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이런 자만감에 부풀어 있는 사람은 남을 섬길 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랑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이걸 드러내야지. 그래서 자기 자신 드러내는 것에만 분주한 거예요. 다른 사람 돌아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도 전체적으로 이런 논지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자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내일을 막 자랑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또한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자랑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냐?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문맥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가 명백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라도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 그것 이외에 우리가 그 앞에서 누가 자기를 자랑하냐? 이 말씀이지. 또한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서의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거치는 것이 되고 불경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평소보다 이렇게 깊이 있는 관찰과 사색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오늘 본문 안에는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깊은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전 말씀에서 26절, 27절 이런 것에서 바로 사도가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관련해서 이 말씀들을 보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 우리가 소위 신관념이다 라고 부르는 그런 전체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남루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 소위 신관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입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모든 자료를 모으고, 그래서 그 전체의 내용과 구조 그리고 의미가 하나의 통일된 증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입이 명하신 것들을 성령에 의해서 편집되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자료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제시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때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그렇죠? 예?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고 또 동서양 철학, 또 사상가들, 심지어 과학자들조차 그들이 생각하는 신관념과 성경이 말하는 신관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증거들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기독교의 신이 딱 다른 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은 인격적으로 오셔서 상대해 주신다는 말이죠.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신관념 속에는 인격적 신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인격적 신개념은 기독교의 언약의 하나님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언약 가운데에서 바르게 인식하고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우리 양재교회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서로 교제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도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도 하지만 내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게 가능한 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언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초월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분,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 우리를 장막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자기 성전을 삼으셔서 거하실 수 있는 분, 내주하시는 분, 바로 그런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런 신관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한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성경 공부 때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반, 요즘은 메타라는 말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죠? 뭐 메타버스 뭐 이런 말도 있고 요즘 예? 뭐 메타피직스 뭐 한마디 페이스북도 이름을 메타로 바꾸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조금 오버했어요. 예, 메타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쓰면 안 돼요. 예, 뭔가 좀 그럴듯하게 컨셉을 갖고 메타라고 붙인 것 같은데 여러분, 메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말이에요, 사실.
신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메타라는 말은요. 예? 모든 것의 본질, 기반이잖아요. 예? 여러분 지구가 자전축이 있고 공전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루어집니까? 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제 일생 동안 살아온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지구는 변함없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1년 44철 똑같이 변함없이.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잖아요. 예? 물질은 깨어지고 퇴색되고 빛이 바래고 또 부서지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이 온 세상은 다 자기 질서대로 순리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게 다 가능한 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예?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여러분은 주무시고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자기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자기 열심으로 하세요.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자기의 열심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붙들고 보존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열심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온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응? 그게 메타지. 그게 메타지. 예? 하나님의 열심이 메타인 거예요. 예? 우리도 물론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어진 모든 삶의 처소에서 자기의 주어진 역량을 따라 열심히 일을 하시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장을 다 펼쳐주셨으니까 우리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윷놀이가 가능한 건 윷말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멍석을 깔아놓고 윷말판이 있으니까 거기서 윷놀이를 하는 거지 윷말판이 없이 윷놀이를 한들 그게 윷놀이가 되겠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인식을 하고 계셔야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무지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인생대로 인생의 삶을 그냥 살면 그건 무지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복음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 섬김의 도를 배워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감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께서 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더 이상 나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분들은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자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 내 생명이 있고 거기에 나의 의가 있고 거기에 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정죄도 율법에 쏘는 것들도 예수 십자가로 다 도말되었고, 예수께서 나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죽고, 또한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데가 없느니라.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각인시켜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명명백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쏟아붓습니다. 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진노는 다 하나님이 우연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때는 불의하심으로 진노를 내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을 향하여 막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모든 공의와 진노, 형벌,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해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내가 그 피를 보면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진문을 넘어가겠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칼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면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는 죄인들이 들어앉아 있지만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보혈만을 그래서 붙들고 자랑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에게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총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과 의로우심을 인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법, 이 바로 율법이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환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400년 후에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율법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율법이 보여주는 바가 뭐냐?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생명을 얻지만 이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온 백성들이 다 양편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것을 모세가 낭독을 하는 거예요. 거기 통해서 보여준 바가 뭐냐면 율법의 공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의 말씀이 확실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을 주지만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 율법의 의로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뭐라 그러냐? 율법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란 말은 율법이 명령하는 바 이렇게 하라. 또 하라는 명령 이외에도 또 반대 명령도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어쨌든 이 명령, 그게 적극적이든 수동적이든 간에 하라는 명령이든 하지 말라는 명령이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도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안 하면 그걸로 만족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자녀한테 야, 너 친구하고 싸우지 마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가 안 싸운다고 해서 부모의 그 말에 그 의도에 충족시키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싸우는 대신 뭘 해야 돼요? 친구하고 우애 좋게 지내야죠. 그렇죠? 그 친구를 더욱더 아껴주고 도와주고 안 싸우는 것만으로는 끝나는 건 아니에요. 싸움은 당연히 안 해야 되지만 도리어 친구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때는 나 이제 안 미워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이 20절에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인 거예요. 예? 죄를 깨달음이니라 저는 이것을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가 오늘 이제 이 27절에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그럴 수 없죠. 우리의 행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의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어떤 성도님들이 신사임당은 천국에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마더 테레사는 수녀님인데 천국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마더 테레사 정도 되면 아주 고귀한 삶을 살았으니까 숭고하고 희생적 삶을 살았으니까 분명히 천국에 있을 거다. 간디는 박애주의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담아 놓으십시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왜구들을 물리쳤다. 300척의 백을 물리쳤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로는. 여기서 사도는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기결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칭의의 논리를 이제 끌어냅니다. 이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보시면서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진술하는 진술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지금 도출해 내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진리의 방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믿음에서. 이게 오늘 본문에서 깊은 주제입니다. 왜 사도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고 만족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짧은 2절이지만 이 속에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주 깊은 주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단순하게 질문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왜 그게 여러분들의 의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여러분들이 천국 가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냐? 그 믿음이 어떻게 나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라는 거 생각해 봐야죠.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지? 그 믿음이 왜 나를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은 왜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지? 여기에 깊은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아직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봤다면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믿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내 속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 안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28절 보십시오. 28절에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여기에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 의미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떨 때에만 율법을 완벽하게 100% 조건, 컨디션에 충족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말을 지켜 순종하고 행하면 생명을 주고 복을 줄 것이다. 근데 그게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이 방식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는가?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을까요? 율법의 순종함으로,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인가? 그리고 율법을 100% 만족시켰는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기뻐하고 다니엘을 기뻐하고 다윗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다윗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도 다윗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죄를 쉽게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율법 행위를 따라서 조건에 충족해서 하나님을 기쁘신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수고와 행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건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신칭의의 은혜를 누리지만 여러분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6장에서 배웠죠. 그렇죠? 선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걸 이중 은혜의 교리라고 그래요.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는 아무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냐? 그것은 그들의 행위 자체를 보시지 않고 그들이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행할 때에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여러분들의 행위가 비록 부족하고 남루하고 모순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믿음으로 받으신다. 이게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의 또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게.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이런 결론을 지금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롭기 때문에. 천국은 불의한 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가?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 하반절에서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믿음의 뭐라고 그랬어요? 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목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법이라는 말은 믿음의 방식, 믿음의 원리, 믿음의 도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깊이 우리가 소위 사색하든지 궁구하든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이기에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고 하나님이 내 죄를 간과하시고
그래서 불의한 나를, 더러운 나를 의롭다고 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해주시나 믿음으로. 그게 바로 사도가 말하는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는 그 믿음의 법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28절에서 믿음으로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여러분들이 구원 얻고 여러분들이 복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렇게 되는 것. 그게 어찌 믿음의 방식으로 믿음의 원리로 되어지냐. 그렇다면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하냐.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깊은 주제라 이 말인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법이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은총.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의 그 믿음조차도 벌써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벌써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벌써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 벌써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 믿음의 도가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에서 사람에게서 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철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제가 늘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믿음이라는 말, 빌리브라는 말, 페이스라는 말을 쓰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성경적 맥락하고 전혀 다르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그들을 믿게 하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택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법.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속의 행동, 역사, 그 말씀의 행동, 역사, 이게 바로 믿음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효력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이 방금 증거드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그대로 마음에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그게 바로 믿음의 법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로 결론 짓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현생의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율법의 판단 앞에서 모두 다 입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입을 막으라는 얘기는 셧더 마우스라는 말이잖아요. 입 닥치란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의로우신 그 하나님만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인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율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율법 앞에서는 두려움과 진노와 심판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가 만족되고, 또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우리가 어디 있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오직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또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분명히 있다, 이런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달콤함, 언약의 부요함, 언약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 가운데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인치시고 또한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이와 같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을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복이 저 구약의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들에게 주어졌지만은 이제는 이 믿음이 온 세상에 공개되고 전파되어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 언약이 예수 믿음을 통하여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고백할 때에 저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마음에 굳게 담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마음속에 늘 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증거, 그 언약의 증거가 살아서 역사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한 주도 복음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위해 더욱 큰 은혜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